여러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또 사람을 알아갈 때에 어떻게 알아가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사람을 누구인가 라고만 한다면 많은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신분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지요. 명함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명함 여러분들 많이 있죠.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만은 명함을 주고 받는 것이 남자분들은 상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죠.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거기에는요 이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인지 내가 어떤 직함이 있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명함을 보고 있으면 직함이 뭐 5개, 6개 그 양력이 아주 그냥 쫙 기록되어 있는 아주 잘 자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명함을 보더라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로 안다는 것은 또 아니지요. 그 사람을 바로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요. 그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교양, 그 다음에 인품, 성격, 성품, 사람의 됨됨이, 성향 이러한 것들까지도 파악해야 그 사람을 상대할 때 실수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우리는 알아가며 더 많은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TV를 보거나 인터넷 글들을 읽다 보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것에 너무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사순절 기간이었죠. 인터레뱅 여러분 기억납니까? 물음표와 느낌표의 모습.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물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진짜 감탄할 만한 답을 얻어가며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 그게 예수 앞에 갈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은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면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가고 내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지존자의 하나님, 전지전능 편지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라 설명이 잘 돼 있죠. 영원 전부터 불변하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걸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모르죠. 우리가 몸소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인내가 많고 긍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여가느냐 이 또한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봐야 되고 성경을 수없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가만히 요한복음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떡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설명되어진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어떠한 하나님이냐라고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 하면 머리에 그려지잖아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 하면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려지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꼴을 띠기며 양들을 위해서 물로 인도해 가며 또 양들이 다른 데에 어떤 맹수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보호하고 이런 목자의 기능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다니며 꼴을 먹이며 그러한 삶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쉽게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이 설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며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 선한 목자다 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좋은 삶의 모습으로, 좋은 은혜의 모습으로 설명되어진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꾼 목자 이야기를 하죠.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 사꾼 목자. 여러분, 사꾼 목자도 목자입니다.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양들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꾼 목자입니까? 중요한 이치에, 그리고 또 그 목자가 감당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버리고 회피해버리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모두를 움직여가기 때문에 사꾼 목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꾼의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우리가 은혜가 되느냐 봤더니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 함께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이 11절 한 절만 봐도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목자로서의 역할,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했느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셈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다윗이 있는 데에, 자기가 지키는 양이 있는 데에 곰이나 맹수가 다가옵니다. 사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요 뭐예요? 곰이 자신의 양을 움켜 잡아갑니다. 물고. 그런데 그걸 어때요?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있는 새끼 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빼내고 그걸 어때요?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쉽죠?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따라가서 입에서 빼서 수염을 잡아 쳐 죽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그냥 이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너무나 쉬워요. 야, 다윗이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자기가 지키는 양을 어때요? 엄청나게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목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다윗의 이 목자의 것처럼 다윗처럼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 양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책임져 가고 있는 목자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게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거죠. 맹수가 다가와 너희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맹수가 다가와 너희를 물어뜯고 너희를 해하려고 하느냐? 그럼 내가 쫓아가서 그 맹수의 입에 물려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빼내고 그 맹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발로 밟아 죽겠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기쁨의 샘솟는 은혜들이 넘쳐나야 돼요. 왜요?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백신을 맞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벌써 백신을 맞고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가고 접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도 이 접종할 때 수가 다가오겠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넘고 2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죠. 견디고 내고 있다는 것이 힘듭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면 전화가 왔겠습니까? 성도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사모님하고 자녀들 외에는 없어요. 신방을 하지요. 오세요. 와야지요. 권면합니다. 이제는 안 나오. 이제는 성도들이 뭐라가 그 목사님 말 빌리고는 좀 가슴 아파요. 아, 목사님 나가야죠.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안 나갑니다. 목사님 이제 못 나갈 것 같습니까? 이런 말이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이 든 거죠. 목회한 지 3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3년 도와준 기간이 올 7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3년 안에 목사님은 꿈을 가졌습니다. 자립하겠지. 그런데 이제 이사 갈 시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수많은 투자비를 의자도 사고 인테리어도 하고 1억이 넘는 돈을 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뭐예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사모님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삶, 교회뿐만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도 수많은 맹수와 같은 환경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얼마나 자꾸 흔들어 놓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렸고요, 영적인 면도 육적인 면도 우리의 삶의 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는 어때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들을 목숨을 걸기 위해서 뭐예요? 수많은 맹수와 싸워서 죽지 아니하는 선한 목자, 쓰러지지 않는 선한 목자, 수많은 맹수와 싸워서 여러분들 앞에서 쓰러지고 연약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표현하지만 그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몸소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자나 곰하고 싸우다가 잘못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강도와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서 마음에도 없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목자도 아닙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런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버릴 권세도 있고 세울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리지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은요 의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의무적으로 변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장로인데 권사인데 또 목사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자로 의무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의무적으로 헌신하고 의무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의적으로 주의 사랑과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품고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헨리 나우옌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요. 책들이 한국에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 교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가 죽기 전까지 10년여 기간 동안에 중증 장애인을 섬기는 시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필립 얌씨가 헨리 나우엔에게 찾아옵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지금 강단에 서서 책도 쓰고 강단에 서서 강의도 하면서 후학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왜 지금 여기서 지금 뭘 하십니까? 하는 거죠.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이 저는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걸 배웁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배웁니다. 중증 장애인을 섬기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어떠한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성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심했고 괴성을 부르며 자기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는 아주 중증장애인 자들이었는데 그들은요 순간순간마다 괴성을 부르며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 그 10년여 기간 동안에 그는요 이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생각하며 헨리 나우엔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보면 당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습은요 당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 헨리 나우엔이 그 시설에 들어가 중증 장애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이처럼 우리는요 인간의 감정에 따라 욱하고 어떻게 보면 버리장머리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여러분들 힘없이 쓰러지는 분이 아닙니다. 약하게 쓰러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맹수 앞에 내 대신 싸워주시며 우리 대신 싸우며 그 무거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며 그들의 악함을 이겨내는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전 수많은 설교를 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 스스로 내 설교에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간혹가다요 하요 성경 공부 영상을 제가 볼 때도 있고 또 제가 제 설교를 하는 것도 한 번씩 간혹가다 봅니다. 또 제자 훈련하는 것도 내가 또 보는 것도 있고 보면서 설교 잘한다. 내 스스로 내 또 은혜를 받아요.
우리 아이프가 그럽니다. 여보 좀 설교도 듣고 피드백도 하고 스스로 좀 뭐가 문제점인 것도 보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참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설교자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 긴장감이 내가 들을 때하고 내가 하는 순간하고 다르더라고요. 할 때는 정신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느낌을 못 느꼈는데 그런데 듣고 있으면 그래 이랬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스펄전 목사님에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자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방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에 주일이 되어져서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그곳에서 아주 뜨겁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시골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뜨겁게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열심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런데요, 새로운 시골교회에 누가 왔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예배를 끝나고 와서 물어본 거죠. 당신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스펄전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깜짝 놀라며 어찌할 줄 모르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설교했던 것이 스펄전 목사 설교를 갖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죠. 설교의 대가가 앞에서 그 사람의 설교를 갖고 설교를 했는데 그 스펄전 목사가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걸 갖고 설교할 때 저는 이 느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데에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나누며 예수님이며 다 됩니다, 주님이면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열심히 우리의 입술로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감동과 뜨거움을 갖고 이야기를 얼마만큼 하십니까?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지고 말하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그 예수를 자랑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우리를 이끌려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나눕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한 달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빼앗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많은 맹수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수많은 맹수가 다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가정, 일터, 여러분 자신들 이런 은혜 안에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의 품 안에 살아간다며 우리는요 거친 파도 무섭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 품에 솟아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지키십니다. 수많은 맹수를 제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보장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인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를 보십시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안에서 사십시다. 선한 목자 예수를 붙잡고 나가십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고 예수를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조그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불러주셨고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도망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맹수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앞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며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잡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한 하나님이여 어떠한 상황이어도 달아나며 도망치지 아니하며 그 자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나르며 거친 파도 폭풍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함께 하여 주시기 하나님 10의 1조가 되든 감사의 물질, 비전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목적은 헌금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들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질 때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믿음의 손길들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